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바꿔야 될 세 가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바꿔야 할 삶의 방향은 비판의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만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비판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비판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속은 더더욱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배경을 모르고 특별히 그 사람 마음속을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비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내용을 알고 그 사람 마음속을 알고 마음속 깊은 동기와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미기 위해서, 오늘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는데 꾸민다는 말이죠. 꾸미면서 겉으로는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이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기 마음의 들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먼저 자기가 진실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비판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방향은 열매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겉으로 어떤 말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에서 내가 참 선하게 살고 싶다, 내가 참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거두고 싶어 하면, 사과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사과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면서 배나무를 심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거기서 사과가 달릴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거기서는 절대로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거두자, 참 좋은, 내가 참 선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먼저 우리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더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약한 것이 이 속에서 제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정결해진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먼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충분히 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꿔야 할 삶의 방향은 행함입니다. 46절에서 49절에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굉장히 주님을 향해 간절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를 잘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 열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대로 즉시 행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소위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소위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우리 은혜 받았다는 표현들은 내 마음에 뭔가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참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 눈에 눈물이 참 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깨닫고 감동을 받은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내가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 눈물이 핑 돌더라. 근데 거기서 그치면 그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부터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부딪혀서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이 된다, 내가 참 깨달아졌다, 혹은 또 내가 은혜 받았다. 근데 그때부터 그 감동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살려고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참된 신앙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큰 물이 일어나서 홍수가 나도 그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미 아니라 삶이 신앙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말씀을 읽은 대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감동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에 결심했으니 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많이 아는 것과 많이 깨닫고 많이 감동받는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떻게 살까, 행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그럴 때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